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음성을 들읍시다. 영의 음성을 들읍시다. 벌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도 8개월째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12월 말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서 그 다음 온 세계로 퍼졌는데 어제까지의 그 상황을 보니까 확진자가 2,260만 명이나 되었고 이제 사망자는 79만 2,500명에 달하였습니다. 자, 이제 한 8개월을 지나다 보니 사람들이 병에 걸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제 더 사람들에게 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경제 마비입니다. 지금 우리 브라질에 3월 달부터 산파울에 특별히 3월 달부터 이제 모든 것을 쇼핑몰, 그다음에 가게, 상가들, 또 학교 모든 것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비로소 6월 달에 비로소 이제 가게들을 조금씩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직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걸릴까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질 않습니다. 매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마비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좀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산파울, 우리 한인 사회를 보면은 산파울의 한인 사회에는 한 90%나 되는 우리 한인들이 의료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 옷을 사 입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또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 문도 다 닫혀 있었습니다. 식당도 닫혀 있고 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집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의류업계, 이런 옷 가게들이 문도 한 3개월은 닫혀 있었고 그 다음에 열어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사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우리 한인들이 한 90%나 되는 한인들이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인의 그 경제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래 참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로 실감나게 좀 기억나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또 저도 여기에서 여러 번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 말씀을 이어갑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가르치시면서 야, 너희들의 생명은 이 새들에 비하겠느냐. 자, 이 새들이 자기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지만 굶어 죽는 것이 없어. 그것처럼. 자, 그런데 너희일까 뭐냐. 이렇게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니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야, 이 들의 백합화는 시들고 마르면 아궁에 들어가는 것이야.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 배우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위하여 창조된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겠느냐? 이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걱정들은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모든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런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걱정은 이방인들, 너희들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지, 너희들은, 택한 백성 너희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2장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우리가 빚진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자, 빚하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육신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빚들, 뭐 장사를 하면서 지은 빚이든지 개인적으로 짓든지 하여튼 이런 빚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말씀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들은 생명의 빚을 지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빚을 지었던 그 해결책에는 육신대로 살면은 왜 해결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모든 것의 해결책은 영에 있다. 즉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께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는 것을 아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그 1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필요한 어떤 것이든지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염려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은 나의 마음에 그것을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몸의 행실로 그것이 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서 우리 또 말씀 이어갑시다. 마태복음 11장. 자, 비슷한 그 의미를 가진 말씀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1장 지금 들을 말씀이나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30절입니다.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가벼움이니라 하시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고통 속에 사는 것이에요. 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유대 그 백성들을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마음의 짐이 있어요. 아,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나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 마태복음이나 또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 그 율법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또 유명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의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이었습니다. 근데 영생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 잘못된 종교 그 당시 지도자들에 의해서 참 복음이 참 제대로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갈등 속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은 육신적으로 그들의 의식주에 그들은 너무나 그것이 무거워서 그 짐에 눌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눌려있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선언서입니다. 어떤 스토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선언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라.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사업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의하여, 그의 주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또 우리 이 지구를 둘러싼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해와를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거기 살도록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살도록 두셨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체로 그냥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의 로봇에 하나의 로봇이 되겠습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말씀 이어갑시다.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마음대로 동산에 있는 모든 어떤 것이든지 네가 마음대로 먹되.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16절이었습니다.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야, 여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무엇까지? 선악과까지도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을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야. 즉 너는 창조하기 전의 형태로 갈 것이다. 즉 그러면서 나중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는
말씀하십니다. 즉 흙으로 왔으니 나는 다시 창조하기 전에 상태로 너는 돌아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시 풀이한다면 내가 여기 계속 살기를 원하면 여기 내가 보여준 모든 것을 먹어. 그런데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내가 창조하게 된 전 상태로 갈 것이다. 어떻게 쉽게 보면은 이 옵션, 이 뭡니까 선택권이 50대 50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에게 보여준 그 뭡니까 먹을 것은 수백 개였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딱 하나만 심어놨을까요? 바나나 나무 딱 한 그루만 심어놨을까요? 사과나무도 여러 개, 이런 과일, 뭐 하여튼, 거기에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먹을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상상도 못하는 맛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근데 딱 하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한 나무였습니다. 자, 그러니, 확률로 따지면, 뭐 몇백 대 1이 되는지 엄청난 것이에요. 그게 선택권의 양식 뭡니까? 50대 50이 아니었습니다. 자, 글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과 해아가 거기서 자녀를 낳고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참 무궁하신 그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나무를 사단이 먹었습니다. 아담이 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대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대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오십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곡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10년이 지났네요. 2010년 7월 17일. 아마 그 시간은 제 기억 속으로 아마 저녁 6시 50분, 40분 그 정도입니다. 이 산파울에 국제공항이 있고 또 국내 이 비행기만 뜨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 이름이 콩고니아로 쓰는 공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참 브라질에서 현재까지 제일 큰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이 남쪽에서 포르토 알레그레 거기서 오는 비행기 산파울에 도착했는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제대로 착륙했어요?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린다면은 한참 동안 가잖아요. 완전히 스톱될 때까지.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딱 내려서 이제 가는데 암만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 브레이크가 듣질 않았습니다. 왜? 비가 와서 비행기가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끝이 왔는데도 서질 못하고 그냥 그 탄력에 밀려가서 그 밑에 지나가는 큰 대로를 지나서 건너편에 작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폭발이 됐어요. 불이 났습니다. 그날 무려 199명이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199명 가운데 젊은 두 청년이 있었는데 형제였습니다. 까우타 비아노스라는 까우타 비아노.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산파울에서 아주 이름 있는 자동차 대리점으로 하는 회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너예요. 그래서 사업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두 아들이 만약의 경우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칙이 절대로 한 비행기를 같은 그 식구들이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이 지켜져 와서 한 장소를 가도 먼저 비행기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도착한 다음에 그 다른 동생이든 형이든 또 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 요 짧은 거리 한 1시간 반 거리 여행입니다. 요 짧은 거리 그냥 잘 도착할 테니까 그동안에 비행기 사고도 없었으니까 하고 그날따라 한 비행기를 이 두 아들이 탔던 것입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식구는 그 두 아들만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든 희망이 그쳤고, 사라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 3년을 더 견디지 못하고 슬픔 속에 그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자, 대가 끊어졌어. 그의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대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오셔서 긴급처치로 그들의 호흡이 붙드시고 호흡이 끊쳐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자, 비록 아담이 자유의지로 선악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길 원해서 그렇게 난 여기가 싫어 하면서 사실 먹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냥 결국은 자기 의지로 사단이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나 여기 더 이상 싫어. 하나님도 싫고 하니까 먹고서 그냥 난 사라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에 속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우리 그 말씀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거기에서 정죄하시는 그 모습을 정죄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 너는 결국 죽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여기에 사단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전장을 내놓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 후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는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펼쳐주셨는데 그것도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창조사업은 6,000년 전에 시작한 창조사업은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자,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서야 이 창조 사업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NG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옛날 것은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이것은 본래 창조 때 6천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시고 너무나도 오염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만드십니다. 네, 여기에는 또 새로운 과일, 또 새로운 뭡니까? 모든 동물계, 식물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유일하게 있었던 이 세상에 태어났던 창조함을 받았던 것이 다시 뭡니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아주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었던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로 만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할까요? 이 지구촌에 살 사람들은 본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창조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누가 지금 매일같이 새로운 창조함을 받고 있는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다음 우리 18절. 이 18절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16절은 다 암송까지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즉 이 땅에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받아들인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죽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거부하는 자는 죽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참 치열한 전쟁이 지금 매일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어쩌면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또 그 말씀을 아마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또 요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는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29절에 자, 굉장히 흥미로운 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들이 생명의 부활로 또 누구들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에 이를 것인가? 자,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두 무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생명으로 부활하는 자. 그 다음에 사망으로 부활하는 자. 자.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이며 악한 일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예를 들면 즉각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머리로 풀어나갑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좀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그를 계승한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있습니다. 자,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울 왕은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인데 모든 군대들을 모아놓고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데 내가 며칠 날 꼭 갈 것이다. 시간까지 약속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준비하고 이제 사울 왕도 이제 갑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들은 사실 좀 공포 속에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주 약했고 블레셋 군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했어요. 왜? 사람들이 참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그런데 그 약속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게 조급해졌어요. 아마 그다는 시간이 없었겠지만 하늘을 보면서 시간을 보면서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더 참지 못하고 그가 해서는 안 될 그 제사를 그가 인도합니다. 그 제사를 끝내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책망하는 왜 왕이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두 번째로 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아말렉 전쟁에서 아말렉 군대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너희들을 괴롭혔으므로 이들은 정말로 좀 사악한 무리들이니 그들을 없애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 전부 다 죽이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도 죽으라고 했냐면 모든 육축, 짐승들도 없애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거기 있는 그 군인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으로 그 왕은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소와 양떼를 살려둡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참 사무엘을 보냈어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택했는데 정말로 내 마음이 정말로 슬프구나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사울이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사무엘에게 전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크게 따지면 이 두 가지가 사울의 과오입니다. 죄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군인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 군대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고 다윗 왕은 이제 나이도 좀 들었으니까 궁전에서 있었는데 궁전 어느 날 저녁 궁전 우에서 거닐다가 멀리 있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거기 유혹에 넘어져서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 얘기가 유명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얘기입니다. 그는 그 여인을 취하고 그것을 깜짝같이 감춰서 다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실패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자, 권력으로 남의 그 부하의 아들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들통나니까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다윗은 합니다. 자, 도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울과 다윗과 누가 큰 범죄를 했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범죄를 다윗 왕은 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 봅시다.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 기록돼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11장, 12장에 쭉 나열하면서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윗이 사실 그 마음 양심에 항상 그 꺼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단 선지자가 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행동에 의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용서해 주시고 그가 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죄를 시인하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 내가 다 용서해 주었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치, 체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실수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인생 말에 그 블레셋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참 뭡니까?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자살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봤잖아요. 지금 드린 말씀과 여러분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비교해 보세요. 견줘 보면은,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는 해결하고자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정하고 몸의 행실을 죽여서 그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기도를 다윗이 드려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다음에 거기에 감사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종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아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주께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보고 오늘의 말씀 마칩시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죄악 속에서 살면서 이 죄악이 우리의 몸에 배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주시는 이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되며 이것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영으로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